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또 성탄의 기쁨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오신 날이고 또 두려움 속에 이 평화를 선물로 주어진 날입니다. 자, 이 거룩하고 기쁜 성탄절에 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성탄 발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의 인사를 통해서 또 시작으로 해서 또 우리 유초동부, 또 청소년부, 또 청년부, 그리고 목장, 또 찬양팀도 있었고요. 또 각 가정마다 이렇게 또 가정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성탄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또 완벽해서 감동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아니라 우리의 그 진심, 아기 예수님 태어나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 진심이 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이 아주 따뜻해졌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 성탄 발표가 기쁨의 소리였다라면 오늘 이 성탄절 예배는요, 그 기쁨에 대한 이 고백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노래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고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듣게 됩니다. 자, 성탄은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역사적인 사실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또 삶으로 받아들이는 이야기인 것이죠. 성탄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러한 분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직접 걸어오신 그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요, 이 성탄의 이야기를 아주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황제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길을 떠나야 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 또 쉴 곳을 찾지 못해 마국간으로 향했던 그 발걸음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아주 조용한 밤을 보게 됩니다. 그 밤은 세상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역사가 바뀌는 밤이었습니다. 성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멀리서 구원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로 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의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구유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므온의 이 품에서 찬송으로 완성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이 됩니다. 호적을 하라는 이 황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약혼한 이 요셉과 마리아는 길을 떠났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쉴 곳을 찾기 시작했지만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착한 것은 사람들이 머무는 집이 아니라 짐승들이
머무는 그러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밤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람이 아니고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좀 더 좋은 환경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존귀한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자리든 하나님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장 불편한 자리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관이 방이 없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떠한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에 예수님을 맞이할 자리가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서지를 않으셨어요. 또 불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나는 환영받지 못해도 너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렇게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구유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구유는 먹이를 담는 곳이죠. 짐승이 먹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그 구유에 누이셨어요. 훗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탄의 구유는 이미 복음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높은 자리로 오셨다면 높은 사람들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구간으로 오셨기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실패한 사람도 또 상처받은 사람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아주 지극히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낮아짐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기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내려가야죠. 지극히 낮은 자리로, 지극히 겸손한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높은 데서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탄은 우리에게 아주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 삶의 어떤 자리로 오고 계신가? 내가 숨기고 싶은 자리입니까? 또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끼는 자리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구간 같은 자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리, 낮은 자리는 겸손한 자리가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시던 그 밤에 천사들은 왕에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어떠한 권력자들도 또 어떠한 학자들에게도 가지를 않았어요.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밖에서 지내야 했고 또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에서 아주 저만치 밀려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한 문장의 성탄의 복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을 놀래키기 위해서 온 사건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소식이에요. 성탄은 모두를 위한 이야기이면서도 또한 나를 위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 알겠는데 내 인생에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때 세상을 위하여라고 안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탄은 단체 문자가 아니라 뭡니까? 개별 문자라는 거죠. 각각의 개인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문자라는 거예요. 이름이 적혀 있는 초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되면 선물이 오고 가고죠. 많은 선물들 많이 받으셨습니까? 선물을 받을 때 너무 기분이 좋죠. 우리가 지난주 성탄 발표 때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또 조금이나마 선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이들과 일부 성도들에게만 드려서 또 성도님들에게만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주 선물을 풍성하게 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제가 힘이 없어요. 우리 재정위원장이신 우리 전재덕 장로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아무튼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 추첨을 해주셨는데 그 추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추첨 번호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앞에 나와서 선물이 있더라도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선물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번호가 아니라면, 불러주지 않는다라면, 또 내 이름이 없다라면 우리는 선뜻 그 선물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내 번호가 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어야만이 떳떳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복음도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선포되지만은 믿음은 언제나 내 이름이 불리는 순간에 시작이 된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지만은 그 복음이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더 이상 교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들리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이후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지만 믿음은 언제나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이 믿음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기쁨이 완성되지를 않았어요. 천사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이 복음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모두를 향해 열려 있지만 언제나 나를 향해 도착하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성탄은 너를 위한 이야기야 라고 한번 권면해 주시고, 우리 또 어른들께는 성도 직분을 불러가면서 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부르시면서 그렇게 너를 위한 이야기다 라고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집사님을 위한 오셨어요. 위한 겁니다. 네. 너를 위한 겁니다. 네. 집사님을 위한 복음입니다. 네. 그래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군가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이 하늘이 더 이상 잠잠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성탄의 방향을 보게 되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자,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화로 흘러내리는 그날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이 평화를 외친 이 천사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하였던 거예요. 보겠다는 거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이 말은 단순한 구경의 말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직접 확인하러 가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목자들은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판에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밤중에 일하던 그 자리를 내팽개치고 말 그대로 이 양들을 내버려 두고 베들레헴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빨리 가서 이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의 아기에 대하여 이 말한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이 목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고 직접 가서 보았고 만난 후에는 바로 그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성탄의 기쁨은요, 가만히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만드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들은 복음은 전해지는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생각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곁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목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기도 전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우리가 여전히 들판에 있을 때에, 그래서 성전은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에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두드리고 발걸음을 정말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그 입술에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유에서 시작된 이 성탄의 이야기는 들판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한 사람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조용하고 소박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을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던 한 노인이 있었어요. 평생을 기다리며 또 약속을 붙잡았던 그 사람, 바로 시므온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 아유, 사례가 들려. 시므온은 빠른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눈에 띄는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 시므온은 이 하루 이틀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에요. 수십 년을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를 않았어요. 기다림을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기다림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날도 다른 날과도 다르지 않은 그러한 평범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성탄의 핵심인 거예요. 시므온은 내가 구원을 이해했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는 내 눈이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해하는 것이라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에게 구원은 사상도 아니었고요, 제도도 아니었고요,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구원을 만났습니다. 기다림은 끝났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의 찬송은 달콤한 노래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는 이어서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성탄의 이 품에는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구유에 누인 이 아기는 언젠가 나무 위에 달리실 분이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값싼 위로나 또 잠시 문제를 잊게 하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평안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평안은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오는 그 평안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각자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린 그러한 기도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있을 것이고, 또 지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므온의 찬송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31절, 32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유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이제 온 세상의 빛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작은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시작되었지만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성탄은 우리에게 조용하게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품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염려를 안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성탄은 말씀합니다. 나를 품어라. 그러면 평안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시므온이 품에 품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그 마음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있었던 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분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은 시므온에게 평안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시고 우리가 안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도 시므온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구주께 영광이요 세상의 평화라는 이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그 위에서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목자들의 그 찬송에서도 끝나지를 않았어요. 시므온의 노래에서도 멈추지를 않았어요. 목자들은 보고 난 후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파하였습니다. 성탄은 기쁨을 간직하는 날이 아니라 기쁨을 전하는 날입니다. 구주를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을 받은 사람은 그 평안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께 영광, 세상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성탄절에 그 위에 오신 주님이 우리 아이들로부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며 또 하늘의 그 기쁨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며 주께서 주신 그 평안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5장 찬송